미국의 찰스 콜슨이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72년에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그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었던 이 사람은요, 닉슨 대통령의 어떤 수족과 같은 일들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냉철하고요, 그리고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온갖 그 음모와 술수를 닉슨을 위해서 대신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별명이 있습니다. 닉슨의 살인청부업자. 진짜 사람을 죽여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닉슨의 모든 그 더러운 일들, 뒤에서 하는 일들을 다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무엇이냐? 닉슨의 재선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닉슨이 좀 이렇게 밀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뒤집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상대방의 그 당에서 대선 회의를 하는 거기를 도청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거기가 워터게이트 호텔인데 거기다 도청 장치를 심어 놓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이 도청 장치가요 발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각되었지만 이 찰스 콜슨 싹 빠져나갑니다. 이 사건을 미궁으로 만듭니다. 이 사건이 결국 흐지부지하게 도청 장치만 밝혀지고 아무런 배후가 없는 사건인가 이렇게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 자백을 통해서 이 찰스 콜슨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닉슨 대통령은 하야를 하고 부통령에게 나라를 맡깁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전말이 끝나고 이제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이 사람을 사랑했던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상원 의원들인데요, 해트필더, 휴스 퀴에라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갈 때부터 계속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몇 번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요,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제라도 좀 예전 같은 그런 불의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근데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요, 그런 말에 쉽게 마음이 넘어갈 것 같았으면 이 냉렬한이 아닙니다. 살인 청부업자가 아닙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막 그 사람들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보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니까 마음이 갑갑해집니다. 그러다가 이 세 친구 중에 퀴에라는 친구가요, 기도 중에 한 가지 응답을 받습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라.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한 가지 법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는요, 지금은 사라졌는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대신 형량을 살겠다라고 지원을 하면요, 그 사람이 밖으로 나오고 지원한 사람이 형량을 살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콜슨이 한 7개월 정도 형량이 남았을 때 이 퀴에라는 사람이요, 내가 너 대신 형량을 지겠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법원에다가 신청 서류를 집어넣습니다. 내가 대신 살겠노라. 근데 이 법이 이 찰스 콜슨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지만 이 사람이 대신 형량을 살겠다는 소문이요, 찰스 콜슨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실제로 몸으로 실천하려고 나를 위해서 대신 감방에 들어오겠다라고 혼란이 찾아옵니다. 아니, 예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까지 하는지.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요, 나중엔 대화를 하면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찰스 콜슨도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러면서 감옥 안에서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복음 전파를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 당신 누군지 안다고, 당신 찰스 콜슨 아니냐고, 온갖 그 닉슨의 더러운 일들을 다 감당했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그러면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그래, 퀴에가 했던 것처럼, 내 친구 퀴에가 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야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기로 다짐합니다. 당시 그 미국에 있는 감옥은요, 이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물로 이제 목욕도 하고 뭐 빨래도 하는데, 목욕은 어떻게 하겠는데 빨래가 참 고달픕니다, 겨울이 되면. 근데 이 찰스 콜슨이요, 이 죄수들의 빨래를 받아서 혼자 빨래를 해줍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빨래를 해줍니다. 처음에는 가짜인 것 같았는데 계속 빨래를 받아서 깨끗한 옷을 입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둘씩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리고 이 찰스 콜슨이 밖으로 나옵니다. 이제 석방이 된 겁니다. 나온 다음에도 내가 다시 이 죄수들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는 교도소 선교회를 만듭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전국에 있는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나중에 찰스 콜슨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사역이 너무나 크고 유명해져서 그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부르는 템플턴상을 받게 됩니다. 찰스 콜슨의 이야기가 미국의 책으로도 나와 있고요,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은요, 다 우울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런 사건이 지금 이 미국에서 터지니 세상은 불의한 곳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곳이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다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찰스 콜슨이 거짓말을 통해서 그 혐의를 벗어서 빠져나갈 때 사람들은 더 큰 참담함에 빠지게 됩니다. 정의는 살아있지 않구나. 결국 불의한 자가 세상에 잘 되는구나. 그런데 그 자가 감옥에 갇힌 후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이것을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진정 그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야. 사람들 마음이 감동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이 세상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세상을 주무르시고요, 세상 속에 하나님과 법과 통치의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찰스 콜슨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많은 사람들 이야기 속에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세상 속에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불의한 자에게 평생 쫓겨다녔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 끝에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역전으로 역사하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이유도 없이 그렇게 팔려나갔습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굉장히 고달프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50장 20절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요, 항상 능력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강력하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정작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은 늘 패배하는 것 같고 내 삶에는 기도 응답이나 하나님의 역사와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가짜야.
하나님의 이야기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책 속에 있는 이야기야 라고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거기가 아닌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판단하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펼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믿음을 능력이 일어날 만큼 가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이 있는 만큼 이루어지는 게 역사입니다. 내 믿음이 강하면 강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역으로 내 믿음이 약하고 없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도 역사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능력과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들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오늘 9장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능력이 없다라고 탄식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모습으로 떨어져 버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봄을 통해서 나에게는 믿음이 없으면서 능력 탓만 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한다면서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승승장구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을 오늘 말씀에 불어넣으십니다. 그게 누구냐?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헬라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꿈꾸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가지고 일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믿음이요, 그걸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늘 그 문제가 26절에 기록이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동체로 들어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들처럼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뜻을 어필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요, 뜨뜻미지근합니다. 아니요,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제자가 되겠다라는 말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 사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행적들을 보면 이게 이해가 갑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어, 나 너희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것을 받아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될 사람입니다. 이거 좀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실 바울이 왔을 때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 복음 전하면 죽는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고요, 예수님의 그 잔존 세력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등등하게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고 나니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도요, 그거 두려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사울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는요, 사울이 주변에 천지였습니다. 근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만 전했습니까?
복음 속에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능력이 같이 나타납니다. 3,000명, 5,000명 회개하고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가 나는 막 여러 사건들이 주변에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가정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을 두드렸다라면 바울을 보고 그 사람을 밀쳐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울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의 역사는 역시 대단해. 저 바울같이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바꿔서 기독교 공동체로 들여보내시네. 우리 하나님 대단하셔. 간증하고 찬양하면서 노래하며 그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변화됐다라고 해서 찾아왔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만드셨는데 그게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내 눈에 인간적인 모습만 보이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늘상 세상에서 하고 있는 착각, 문제가 어려워서 내가 어렵다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큰 병에 걸려서 어렵고, 내가 큰 상과 같은 문제를 만나서 어렵고, 내 자녀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진짜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 지금 찾아온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에 여러 가지 인생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믿음을 계속 공급해 주시니까 믿음이 차올라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발현이 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늘 문제만 봅니다. 문제가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 바울이 찾아왔다고 해서요, 두려워하는 것, 아 그렇지, 당연한 거지. 이게 당연해지면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오신 행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그 역사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믿음만큼, 하나님의 역사만큼 우리의 믿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늘 상식이라는 틀 안에, 경험이라는 틀 안에, 이성과 합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냥 바울만 봅니다. 아, 저 사람 박해자잖아. 저 사람 우리 가족을 감옥에 가준 사람이야. 저 사람 스데반 죽일 때 옆에 있으면서 옷 받았던 그 사람 아니야. 거기에 갇혀져 있으니까 다른 하나님의 초월적인 생각들을 못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업이 회생불능이니까 내 인생 끝난 거야. 나 고칠 수 없는 병 걸렸으니까 나 이제 살 수 없을 거야. 나 은퇴하고 나이도 많이 들었으니까 나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종결적인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인간적으로 보고 속단하고 결론 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역사를 맡고 있는 사람, 아이러니하게도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요, 꼭 개복치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개복치가 뭔지 아십니까? 물고기의 일종인데요, 겁이 아주 많은 물고기입니다. 근데 겁낼 이유가 없어요. 몸 길이가 2m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한 1톤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물고기인데 약점이 있습니다. 멘탈이요, 정신이 유리 멘탈이에요. 오죽하면 인터넷에 이런 말이 떠도입니다. 개복치가 너무 유리 멘탈이어서 잘 죽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죽냐 했더니 수영을 유유자적하다가 아침 햇살이 강렬하게 비치면 놀래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아침 햇살을 보면서 놀래서 죽는 친구를 보면서 또 놀래서 죽는다는 겁니다. 친구가 죽어있어 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놀래서 죽고요. 그리고 맞은편에서 바다거북이 서서히 수영해서 오는데 그 부딪힐까 봐 먼저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고 있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죽고요.
수면 근처에서 갈매기를 보고 죽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 죽고. 좀 과장이 많은 이야기지만 이 개복치가 그만큼 유리 멘탈이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개복치는 진짜 죽을 이유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스스로 죽을까 봐 속단을 해서 죽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 절대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 벌써 죽으려면 100번 1000번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끝내 살려내셨죠. 요셉도요, 애굽에서 죽으려면 훨씬 먼저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의 삶 속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함께 따라갈 만한 그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인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왜 쪼그러든 줄 아십니까? 인간적인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서 쪼그러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땅끝까지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합니다. 왜냐? 유대인들만 다 믿으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주변으로 시야를 넓히지 않습니다. 마치 바울이 왔을 때 바울이 그냥 박해자라는 생각,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 더 이상 복음 전파할 생각을 못하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사람 한 명 더 빼가려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니까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쪼그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은 저 끝까지 펼쳐져 있는데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라고 단정지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크게 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크게 열면 열수록 우리의 삶 속에 크게 임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교회 공동체는요, 지금 큰 잘못을 할 뻔했습니다. 바울이라는 복덩이를 자기가 발로 찰 그러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해결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이 사람 옛날 그 사람 아니야. 이제 완전히 변했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그렇게 완전히 달라졌어. 설명을 합니다. 자초지종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바울을 받아줍니다. 바울을 믿어서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믿을 만한 바나바가 이것을 보증하니까 그 보증을 따라서 마음을 열고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은요, 믿음을 낳습니다. 내가 믿음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덩달아서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남편이 믿음 충만하잖아요. 아내가 믿음 충만해지고요. 아내가 믿음 충만하면 남편이 믿음 충만해지고, 부모가 믿음 충만해지면 자녀가 믿음 충만해지고요. 자녀가 믿음 충만해지면 부모가 믿음 충만해집니다. 아까 찰스 콜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들어간 그 비결에 누가 있습니까? 친구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그 삶을 깜빵에 이렇게 대신 집어넣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을 구원해야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찰스 콜슨이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나고요.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믿음이 항상 믿음을 낳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착고에 채워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믿음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끌려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믿음을 되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예레미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끌려가지만 너희가 회개만 하면 70년 후에
다시 이 땅 가운데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 땅바닥으로 믿음이 떨어졌는데요, 다시 불일 듯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에 가서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70년 뒤에 돌아옵니다. 다윗과 골리앗 서로 싸움하기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의 기세에 완전히 놀려서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어떡합니까? 갑자기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블레셋과 막 싸웁니다. 블레셋은 훨씬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점령돼서요, 같이 덤벼서 그 모든 블레셋 군대를 몰아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일, 낭심되는 일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중보해 주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새벽 기도의 자리를 찾고 이런 금요 기도에 찾는 자리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기도받고 거기서 같이 말씀 나누면 마음이 뭔가 가라앉았던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많이 다운된 분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살리는 중심이 있습니다. 말씀으로도 뭐 다른 어떤 걸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요,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요,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 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무수하게 봤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기도 덕분에 회복됐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그 위로의 말씀 덕분에 제가 다시 하나님을 보내요 라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주변의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내가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곁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으니 지금 교회가 복을 거둬 차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서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쫓겨날 뻔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딱 막아줍니다. 그리고 교회가 두려움에서 벗어나 바울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로 이끌어 나갑니다. 28절을 보면요, 이제 바울은 제자 공동체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아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29절에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2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기서 죽이려고 힘쓰거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였다. 당시 사도들은요, 능력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지만 부족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헬라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유대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 말밖에. 왜냐? 그 사람들이 직업 자체가요, 어부이고요, 세리이고요, 그리고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제대로 변변하게 외국의 어떤 언어들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또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들어오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알고 있는 복음을 아주 수월하게 헬라어로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요, 유대인 헬라인 가릴 것 없이 막 교회 안으로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우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오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 틀 안에 갇히는 걸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 안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저 넓은 곳에서 놀라운 힘들을 끌어와서 내 삶에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31절에 이제 기독교 공동체가요, 다른 형태를 띠게 됩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하는 제2의 도약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셔서, 내 기도를 외면하셔서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만큼의 믿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이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수한 역사를 일으켰는데 눈앞에 보이는 그 사도 바울은 박해자야라는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그것을 깨트리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깨트리고 내가 신앙으로 바나바가 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앙을 불어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로 유입되는 사건을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교회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일입니까? 그 박해자였던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데 동참했던 사람, 그 사람이 깨어져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고 힘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믿지 않습니다. 왜냐?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땐 다 믿었는데 그 믿음이 떨어지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손을 거두셔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아닙니다. 내 믿음이 떨어져서, 내 믿음이 더 이상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주님, 이 밤에 내 믿음의 그 틀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틀을 깨트려서 무한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